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일기 예보가 정확하네요. 오늘 날씨가 추울 거라고 예보가 됐는데 겁나 춥네요. 아침에 나오는데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 오후, 엊그제 주일 오후에 저희 지방에 김평중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수를 내려갔다 왔어요. 고향이 여수신지라 여수가 멀긴 멀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이제 청년 예배 말씀 나누고 잘 갔다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됐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왜 내려갔냐면 김 목사님 아버님 소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원이기도 해서 내려갔지만 마음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100년 만에 이 땅에 눈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1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한 30-40cm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뚫고 조문하시러 오신 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아무리 여수지만 가야겠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내려갔다 왔어요. 감사하고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어제 못 봐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게 돼서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갈렙 블레싱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이제 블레싱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한 이 축복과 더불어서 갈렙이 선택한 이 산지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건 어떠한 전쟁이었고요.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은 거인족인데 거인족 중에서 아낙이 제일 큰, 그러니까 가장 센 그 지역이었죠. 그 지역을 자청해서 자원해서 개척해 올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어요. 모세도 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도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이 본문이 그냥 본문 한 단락으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구속사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 구원사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원사가 있는데 이 구속사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한 지파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 구속사의 역사를 바꿔버리네.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갈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극히 긍정적인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창세기 보면 족장들의 명단이, 이름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다가 나와야 돼.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이제 가지고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다윗 자손, 다윗이 거기서 나오고 유다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 영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구속사의 영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야곱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장자가 돼요. 말째 11째 아들인데 장자가 돼. 장자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전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역사를 보면 신약에는 유다로 내려옵니다. 요셉으로 안 가고 유다로 내려와요. 신약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나와요. 신약은. 근데 구약은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와요. 이 갭이 뭔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변한 건가? 요셉인데 왜 유다로 변했나?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유다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영적인 어떤 장자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창기와 이렇게 교합을 하고 동침을 하고 그게 자기 며느리였죠. 결국 며느리가 돼요. 그리고 집안을 떠나게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굉장히 좀 장자권을 가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장자권이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역사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어디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찾고 찾았어요.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찾고 찾았는데 이 장면이 이 갈렙 이 장면 속에서 유다 지파가 차고 나와요. 12지파 중에서 원래 장자권을 가진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됩니다. 요셉이 2지파 아들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두 몫을 받아요. 4절 보면 장자는 기업 자체를 두 몫을 받는 특권이 있거든요. 4절 보세요.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몇 지파?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해요. 장자권을 가진 그러한 그런 대가죠. 이게 계속 계승이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 이게 구약 전통입니다. 구약 전통인데 신약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딱 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넘어가요. 장자권이. 이 차이가 어디서 났냐? 그 중간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변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과연 가능한가 봤더니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지파의 운명이, 이 인류의 운명이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한 인간의 변화, 운명의 변화. 라합을 보세요. 라합. 원래 어떤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언약을 하나님을 받아들였더니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라합만 산 게 아니고 우리가 쭉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지만 라합만 산 게 아니고 라합의 가족, 형제, 자매, 친인척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살게 되는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이 되는 놀라운 여러분 기브온 우리가 묵상했죠. 기브온 원래 기브온은 진멸의 대상 아닙니까? 진멸의 희위 족속 기브온이래 진멸의 대상이에요. 7 족속은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살겠다고 하나님 편에 화친하면서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원래 죽을 대상이라면. 근데 죽을 대상인데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지만 세상적 지혜지만 그 어떻게든 여호수아와 그 군대편에 살려고 그냥 와서 화친 맺고 그 결국 화친을 맺잖아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속.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족속을
지켜줍니다. 기본 나라를, 이 도시국가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살려줘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 같은 거 보면 이들이 결국 유대인이 돼요. 다 지파 전체가, 이 족속 전체가. 그러니까 보세요. 라합은 개인이 살죠. 기브온은 민족이 살아요. 한 희위 족속 민족이. 그리고 지파의 변화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 원래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 야곱에게 저주받은 지파예요. 레위와 시므온 기억나세요?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칼 차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 할례 시켜놓고 다 죽이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레위와 이 시므온을 저주하잖아요. 니네 흩어져 살 거다. 저주한다고요. 근데 이 저주가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받고 있는데,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론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십계명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럴 때 누가 나와요? 레위 족속이 나와요. 레위 족속. 그 레위 족속이 칼 차고 다 자기 형제자매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을 보고 헌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레위 족속을 모세가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보세요. 저주받은 지파에서 축복받은 지파로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더라. 이 역전의 역사, 이게 성경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데 바로 그 지파 중에 하나, 유다 지파. 아무런 힘이 없고 별 볼 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그 눈으로 유다 지파를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죠. 갈렙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다 지파는 그다지 그렇게 별 볼 일이 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였죠. 강력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근데 이 갈렙이 이제 이 9지파 반에게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 아닙니까? 분배하는 장면 중에서 왜 유다 족속에게 헤브론 산지가 분배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 이후부터, 오늘 말씀 5절 이후부터 6절부터, 자 5절까지는 땅을 나눴다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9지파 반에게. 그런데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었는데 왜 유다 지파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는 그 지파만 독특하게 헤브론 산지를 할양하게 됐는지, 나누어 주게 됐는지 이유와 원인이 이제 기록된 겁니다. 쭉 나눠주는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갈렙이 2인자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인자와 2인자 사이예요. 갈렙은 2인자란 말이에요. 나이도 제일 많고 그 경험도 많고 탁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45년 전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반대 의견을 낼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찬성 의견을 들어가자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당신도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네가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했던 그 약속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땅 제게 주십시오. 언약에 입각해서 땅을 요청하니 여호수아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40세 정탐으로 올라가서 45년 세월이 흘렀어요.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강한 요새가 있고 굉장히 센 사람,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센 저기가 있지만 저 땅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겠노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국충정의 말씀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 험난한 산지를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2인자예요. 국무총리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좋은 땅 평지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이 갈렙.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인생의 말년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꿈을,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그 꿈을 위해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그 꿈을 위해 사는, 그 말씀을 위해 언약을 붙들고 산 이분이 진짜 젊은이지.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언약을 붙든 백성에게 나이는 숫자, 추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든 말씀을 붙든 백성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 환경, 주위 상황, 말씀,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결국 진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이 뒤로 유다 지파에게 정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개척 정신, 이 목숨 건 두려움이 없는 이 정신이, 아니야, 이때는 다 부족 지파라는 게 부족이잖아요. 씨족이잖아요. 갈렙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갈렙이 내 할아버지고 내 증조 할아버지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할아버지가 칼 차고 올라가서 허연 머리 휘날리면서 저 헤브론 산지 차지하겠다고 올라가는데, 그 자녀들, 그 손주들, 자식 새끼들, 친지들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할아버지가 올라가겠다는데, 할아버지가 저 산 차지하겠다는데.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게 밀릴 때 각 시족별로 그냥 피난 가고 이럴 때 그 시족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내 새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기 가족, 자기 할아버지니까 이 자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목숨 걸고 올라가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이게 개척정신이거든요. 험난한 산지를 자원해서 자청해서 내려가는 갈렙의 이 정신이 자손들에게도 계승됩니다. 이제 뒤로 여호수아 이 뒤로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땅을 대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땅은 이 땅을 대하는지 자세가 나오고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는지 자세가 나와요. 유다 지파는요, 제가 갑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 자청.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뒤로 빼서 좀 좋은 땅 나눠주세요. 아니 우리 큰 몫을 좀 주셔야죠. 이렇게 안주하고 넘어가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이 갈렙의 이 자원하고 개척하고 자청한, 고난을 자청한 이 모습에 왜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느냐? 이렇게 왜 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보세요. 이제 한 개인이, 라합 같은 경우 한 개인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더니 엄청난 축복받아요. 기브온 족속,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 갈렙 지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자청을 하고 자원을 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원해서 자청해서 들어오셨어요. 인간들 사랑해서 자청해서 오시어서 본래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자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아담이 죄를 택하고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되니 인류가 다 범죄하고 그 자손이 다 타락하고 죄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죽어버리는, 저주받는, 이런 재앙받는 그런 곳으로 넘어가는가 하더니 한 사람이 자청하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개척하고 그 고난을 택하고 그 십자가를 택해서 갔더니 인류의 운명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들어오는, 인류 전체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할렐루야. 나 하나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어. 가문에 복음이 들어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여러분들 자손, 이웃, 여러분이 아는 지인 모두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이게 갈렙 블레싱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 가장 좋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유다 지파에서 누군가의 개척과 헌신을 통해 그 정신, 은혜, 그 줄기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우리도 본래 저주받을 운명 아니었습니까? 죽은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택하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개척하고 자원하고 자청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놀라운 갈렙 블레싱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은혜가 우리 참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런 역전, 반전,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은혜, 이런 역사, 성경의 정신이 흘러가고 이 갈렙의 이 개척 정신, 도전 정신 흘러가도록, 특별히 청년들이 이번 주 금토일 1월 26일부터 동계 수련회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